본문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도입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곳에 살고 있던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보니까 누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요? 두 자매 중에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 언니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동생이고 언니가 먼저 나가 영접을 했어요. 자, 계속 봅시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곳에서 승천하셨기에 이제 우리 성도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하면 답변을 빨리 못합니다.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하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이다. 누구나 다 답변을 하는데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면은 답변을 쉽게 하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지요? 바로 이 베단이다. 우리 누가복음 여기 덮지 마시고 누가복음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마지막 장. 그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잊어먹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24장 저 후반부 50절입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그래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한자로 표기하면 바로 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베다니다. 요거 우리 앞으로 잊어먹지 말고요. 베다니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다시 우리 교환으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근데 이제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구체적으로 마르다가 뭘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세요. 마르다라는 분 찾아가가지고 그때 뭐하고 계셨어?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음식 마련하고 있어서 답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계속 만들고,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점차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 두 자매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뭔고 하면은 바쁘게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 동생 마리아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언니가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급기야는 누구에게도 섭섭한 감정을 표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동생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동생한테 말 좀 해주세요. 네 언니 도와주라고. 처음에 동구밖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집 밖에까지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까지 원망을 하잖아요. 매우 섭섭한 감정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베푸실 때 동생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그 좋은 편 선택한 거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큰 양식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10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성경을 좀 먼저 보실까요? 우리 그 문제지부터 바로 보지 말고 제가 먼저 강해를 한 다음에 이 1번부터 6번까지 이 내용을 풀이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쉽겠습니다. 자, 10장 38절 봅시다. 저희가 길 갈 때,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었지요.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사로, 기억나십니까? 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걷는 장면, 다 그 헝겊을, 동염했던 헝겊을 다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해라. 이런 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입니다. 이 두 분이.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다. 근데 주의 발 아래 앉아, 우리말 번역에는 위치를 어디로 설정했지요? 주님의, 우리 그 개역개정을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제가 보기에는 그 말입니다. 발끝 쪽에 앉아서. 옛날 번역에는 발 아래 앉아서,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sitting beside, 영어로 번역할 때 예수님의 옆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꼭 이 문장을 보면은 앞부분 쪽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원문에는 옆에 앉아 있었다. 참 남매처럼 다정한 그런 모습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또 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제자 보고 어디 앉으라고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저는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에 앞에 앉아라고 딱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앉아라? 내 옆으로 다가와서 앉아라. 친구처럼, 어찌 보면은 참 그 장면 자체가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참고적으로 머릿속에 또 하나 떠올라서, 우리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신하한테 권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권하는 장면. 그런데 참 잔치가 흥이 돋구고 잔치가 참 이렇게 벌어지고 또 신하들도 즐거워하고 임금도 기분이 참 좋아요. 그때는 신하한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호칭을 할 때, 임금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짐 아니에요. 과인이라고 합니다. 과인. 과자가 적을 과자예요. 과소평가한다 할 때 그 과자입니다. 적을 과자, 사람인 자. 작은 사람이 그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누구처럼 대하는 거지요? 허물없이 친구처럼 대할 때. 그러나 왕이 골룡포 딱 입고 왕관 딱 면관을 쓰고 또 용상에 앉아서 호령하는 모습, 그때에는 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짐자를 써서 내가, 그래서 짐이 말하였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인과 짐은 달라요. 짐은 왕의 권위를 내세울 때, 과인은 신하들을 친구처럼 대할 때. 여기 예수님도 보면은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참 속삭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볼 때 참 친구처럼 대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그런 장면을 제가 연상을 해봤습니다. 자, 40절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뭘 준비한 것 같습니까?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틀림없이 음식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냥 한두 가지 맛있는 거,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하면 될 텐데, 이 마르다는 뭐 준비한 것 같습니까? 부침개도 하랴, 계란도 튀겨내랴, 뭐
죽도 쑤랴, 밥도 지으랴, 이거저거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속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생이 옆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서로 대화해가면서 즐겁게 일을 준비할 테인데, 동생은 뭡니까? 저 속편하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중간에 흘겨박혔습니까? 이 마르다가 그 보는 장면 환하게 연상이 되지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이죠.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돼 있지요. 마음이 분주했다. 여기에 분주하다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그리고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거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착수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점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하지? 내 동생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distracted, 저쪽으로 마음을 확 틀어버리는 거, 확 틀어버리는 거, 바른 길로 쫙 나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distract라는 이 단어로 옆으로 확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지금 가지 못하는 상태지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완료 형태라는 게 뭡니까? 한순간 다 1분 동안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1분 동안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편한 원망하는 동생을 밉게 보는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고 외부 환경이 이 마르다를 지금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게 30초나 1분 만에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정하고 원망스럽고 밉게 보이고 짜증이 나고 바빠 죽겠는데 바로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다. 나중에는 폭발하니까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님 왜 말 안 해줍니까? 예수님한테 섭섭한 감정을 표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분주한지라, 우리말에는 마음이 바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까? 부엌에서 말한 겁니까? 어디에서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딱 이렇게 1대1로 쳐다보면서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부엌에서 부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다가가가지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자, 보십시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마음을 쓰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멜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온건하게 번역이 됐네요. 부드럽게. 원래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게. 자, 저를 명하사, 명령을 하래요. 동생한테 명령을 내리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이 두 번 이름을 불렀는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시대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바치는 아브라함, 칼을 들러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랍비들이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 부분을 읽을 때는
굉장히 다급하게 빨리 응답니다. 마르다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부른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지금 2번을 부른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르다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마르다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다급한 심정으로 만류를 한다든지 무슨 교훈을 준다든지 그럴 때는, 또는 붙잡는다든지 그럴 때는 이름을 2번씩 부릅니다.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여기에 많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기에 많은 일은 뭐예요? 추론하건대 이것저것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마련하는 겁니다. 몇 가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근심하다, 이 단어가요, 우리말에는 근심하다, 헬라어 원어를 제가 보니까 어수선하다, 떠들썩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산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흐틀산자, 어지러울 난자, 산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의어를 2번이나 썼어요. 염려한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근심한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한다, 왜 동의어를 2번에 걸쳐 쓴 겁니까? 강조용법입니다. 이 정도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 흐트러져 있다, 산란하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2번씩 불렀겠어요. 마르다야, 그래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 선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을 응급부 부른 것은 그 정도로 이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산란스럽다, 고통스럽다. 자, 4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중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문제지를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지를 풀어가면서 뒤쪽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 동생 39절에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 영어의 에코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코가 무슨 말입니까? 메아리 치는 거, 반향하는 거. 여기에서 소리를 쏘아보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교훈적인 의미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들을 청자, 따를 종자, 청종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요. 따르는 거지요. 메아리치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쪽 봉우리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저쪽 봉우리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호라고 응답을 하지 여호라고 응답하지 않아요. 산은 정직합니다. 소리를 울려보내면 그대로 반향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 아쿠오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 듣는 겁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가장 진지한 자세, 청종하는 자세. 바로 이거를 아쿠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본래 그 단어가. 자, 그리고 2번을 보시고 1번 답 적어 보세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볼펜 들고 적으셔야 됩니다. 직접. 지금 제가 듣는 것, 설명 듣는 것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 붓을 들고 쓰세요. 제가 늘 신학생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왕이 편하게 걸어다니라고 옛날 고대 시대에 보면은 대리석, 네모 반듯하게 해서 대리석으로 쫙 깔아줍니다. 왕이 걸어다니는 계단, 길, 대리석으로 잘 매끈매끈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력을 갖추려면 신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왕도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신하보다 똑똑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하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편한 길이 없습니다. 똑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제가 원시적으로, 공부는 좀 원시적으로 해라, 최첨단을 걷지 말고 장비 같은 거는 최첨단 활용하세요. 그러나 본인이 진정으로 공부할 때는 원시성 있게 공부를 하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 직접 연필 들고 써야 돼요. 손가락이 아프도록. 그게 원시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 2번 봅시다. 한편 마르다가 감당한 일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40절에 일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많은 일이지요.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주해졌다. 딴 데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하는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 마련하려고 착수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빼떨어지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일을 감당을 했다. 괄호 쳐놓고 아마도 음식 마련인 듯 그런 정도로 좀 코멘트를 달아놓으세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는 동생과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감정을 표출했습니까? 같은 4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떤 감정을 표출했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동생한테 도와주라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여기 동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동생을 대놓고 이야기한 대목은 없지만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동생은 지금 몇 배의 고통을 느낄 겁니다. 동생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언니가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게냐? 원망하는 마음이지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겼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다. 자기 표현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 누구를 칭찬하셨고 또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4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이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써놨네요. 그 밑에 41절은 마르다로 써야 되겠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답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분명히 5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벌써 잊어먹으셨습니까? 5년이면 산천이 절반쯤 변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어디를 집중적으로 좀 보는가 하면은 41절 보세요. 41절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지금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일을 수행합니까? 많은 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많은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일을 감당했습니까?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최소 숫자로 줄여가지고 한 가지만 한 거, 이게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지금 41절하고 42절은 뭐가 대조가 되는가 하면은 많은 일을 했느냐, 최소한의 일을 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42절은 최소한의 일,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가지로 묘사가 돼 있죠. 몇 가지 또는 한 가지, 이게 최소 숫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을 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41절의 많은 일과 42절의 최소한의 일, 두 가지 중에 마리아는 뭘 선택을 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최소한의 일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선택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잡타단하게 많은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 예수님 잘 대접해야 되지, 이 마음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내 동생한테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한 말씀도 안 합니까? 내 동생한테 명령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분수에 지나친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원망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안 도와주는 사람 보면 그냥 가서 그냥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고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한테까지 이런 투정을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 안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아쿠오, 아까 설명드린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마치 산이 상대편 산봉우리가 메아리를 쳐주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해 반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받아서 먹고 있는 중이지요. 마리아는 몇 가지 일을 했습니까? 최소한의 일, 한 가지만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지지도 않았고,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도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경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점은 많은 일, 분수에 지나치는 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 것.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서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누가 지혜롭습니까? 마리아가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부침개 하나만 했다고 합시다. 그거 10분이면 해올 수 있잖아요. 바로 또 같이 예수님하고 동생하고 나눠 먹으면서 오붓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생하고 같이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한두 가지만 얼른 해가지고 왔더라면은 그 마르다의 마음에 원망, 불평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놔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나온 거예요.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좋은 편이라는 게 뭐요? 하고 물어보면 99.99% 뭐라고 답변합니까? 말씀을 듣는 쪽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틀린 답이에요. 마르다가 부침개 한 가지만 해가지고 왔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내 능력에 맞는 편을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 부침개 다 붙여서 가져올 때까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식어지지 않았구나, 고맙다, 잘 먹으마. 예수님 칭찬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5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 좋은 편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답을 써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착수했고 끝까지 진행을 했다.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 중학생 수준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자기 말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기한테 딱 적합한 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문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좋은 편과 좋지 못한 편은 각각 무엇입니까? 좋은 편은 뭐지요? 최소한의 일을 선택해서 잘 감당하는 거,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 거기다 말씀 듣는 거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하필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이 되는 것이지, 만일 이때 마리아가 다른 일을 또 무슨 일을 한두 가지 일만 해가지고 잘 감당했으면 예수님이 그것도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는 거다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러려면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지요. 장로님이 하셔야 할 일을 집사님이 하겠다고 나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도 어긋났거니와, 그리고 또 장로의 위치와 집사의 위치는 다릅니다. 잘 훈련받은 다음에 인격 잘 갖추고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지, 집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을 감당합니까? 또 전도사 시절인데 어떻게 목사님의 일만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2달란트 한 달란트 주시고, 그 다음에는 2달란트 주시고, 그 다음에는 5달란트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성장 과정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맞도록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요걸 흐트러 버리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좋지 못한 편은 뭐지요? 연필로 쓰십시오. 좋지 못한, 능력, 분수에 맞지 않은 바른 일을 감당하는 경우, 그때는 원망만 쏟아져 나오죠. 탄식만 쏟아져 나오지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날 밤에 잠 자겠습니까? 그 사람 원망하느라 잠 못 잘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교회에서 노회가 개최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노회 1년에 2번 열리는데 정기노회가 노회가 한번 개최가 되면은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경기 최전방이었어요. 거기가 대광리라고 해서 최전방 거기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20분 정도를 차를 몰고 와야 38선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65세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어요. 노회가 열리면 보통 많이 모일 때는 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저희 노회는 경기 북부 시골 지역이라 그나마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교회당 그 마당도 그다지 넓지를 못하고, 그래서 옆에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띠를 두르고 여기에다 주차하세요, 여기에다 하세요. 또 동네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다 쓸 수 있도록 주인한테 허락을 받기도 하고 주차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앞에다가 커피 세트 다 마련을 해놓고 사탕도 거기에 진열을 해놓고, 또 여전도회가 제일 바빠요. 밥 짓지, 다 음식 마련하지,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직접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음식 장만 및 상 차리기, 다과 준비하는 거, 도로 안내하는 거, 교회 내에 주차 안내해 주는 거, 또 예배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나는 주차 안내 안 하고 나는 예배 참석할래요. 왜 그러십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하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 그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에 다 거룩한 일들인데, 다 필요한 일들인데 우선순위 가장 거룩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주차 안내하거나 음식장만 한 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 쪽에다가 배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말씀 듣겠다고 예배당에 몰려오면은 주차 안내 누가 할 겁니까? 음식장만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회를 감당을 하실 때 그 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 각자에게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야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은혜롭게 노회가 끝날 수 있지. 제 시간에 음식도 마련을 안 해놨다, 또 제 시간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그런 노회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잘못된 오해, 마리아가 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고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 안내나 음식장만, 이런 그 이외의 일들은 부수적인 일들이다, 은혜가 별로 깊지 못한 그런 일들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쪽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사고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 2 한번 볼까요? 농어촌 봉사,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오래됐습니다. 90년대 중반쯤 되는 것 같네요. 그때 보면은 교회가 조금 컸거든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70명 정도, 많게는 막 100명 정도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동해안이나 이런 시골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은 영정사진 찍어주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소독하는 일, 화장실 다 찾아가면서, 또 형광등이나 전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전기공사 다 해주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또 벽지가 형편없으면 가가지고 벽지 깨끗하게 해주고, 다 노인분들 아닙니까?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렇게 해주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가까운 교회로 한 명 한 명 출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거를 해마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잘못된 성경 해석관에 입각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밑에 보십시오. 전도하는 거 팀을 다 나눠요. 너는 어느 지역으로, 당신은 어느 지역으로, 당신은 어느 지역으로, 당신이 팀장하고 그 밑에 팀원들이 몇 명씩 이렇게 붙여집니다. 당신은 소독하는 일을 하고, 당신은 미용하는 일을 하고, 또 한방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의원. 그분은 또 한방 쪽에 하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여기에 적용을 해버리면 전도도 해야 되지요, 소독도 해야 되지요, 미용도 해야 되지요, 사진도 찍어야지요, 음식도 마련해야 되지요, 시설 점검해야 되지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자들 차 타고 나가서 빨리 사와야 되지요. 여기에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만 은혜가 가장 크다, 그 위의 것은 2순위, 3순위, 4순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효과적인 전도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하겠죠. 당신은 뭐 맞다라. 그때 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쪽에 내가 개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소독하는 쪽이 개입이 됐다고 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일사불란하게 통일성 있게 은혜롭게 일을 진행하고 한 3, 4일 일 다 마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뒤쪽 한번 보십시다. 뒤쪽은 제가 읽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란 말씀 듣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 듣는 것에 비해 열등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주차 안내한다거나 소독을 한다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매우 편협할 뿐만 아니라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사명의식에 입각하여 이 일을 감당하되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는 일을 책임감 있게 마음이 안 변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능력과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해 나아가다 교만하다 보면, 교만심이 늘어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이 장로님 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 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칫 사명의식이 희석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어찌 은혜를 논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겠습니까? 아마 탄식하시겠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똑같은 말을 사실상 2번 반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물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책망도 호된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 3가지의 교훈점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과업을 수행하든지 자기 직분,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목사님이면 목사님으로, 또 자기 직무, 능력에 상응하는 일을 맡아 감당합시다. 둘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합시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나중에 예수님한테 막 따지지 않습니까? 왜 명령 보고만 계시느냐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일을 수행할 것이며 분수에 넘치는 일을 자청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래 해놓으니까요, 혹시라도 또 어떤 성도님들이 공개적인 강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옳았구나, 잘됐구나, 그 안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내 당장에 우리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왜 나에게 구역장 맡기시고 성가대원 일 맡기시고 뭐 맡기시고 여전도 일 맡기시고 왜 1인 3역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네, 따져보리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 말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걱정이 돼. 한편으로도 이 정도로 강의를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써놨어요. 노파심에서 한마디 첨언합니다. 말을 첨가하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바울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고린도후서 1장에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일을 솔선하여 감당해야 할 시기가 있으며 심지어는요, 생명을 내걸고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순조정신을 발휘해서 진짜로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신이 1인 2역 혹은 3역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일에 충심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능력이 안 되는데 마르다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나는 1인 1역만 하는 게 이상적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1인 3역 4역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에 걸맞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원망이 쏟아져 나올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시잖아요. 신사참배 그 끝까지 한 거 아시다가 서대문 형무소하고 평양 형무소가 악명 높은 형무소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리 담요 같은 거, 담요도 얄팍한 거 준대요. 그거 깔아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나중에 썩은 콩 같은 거 줘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머리털 다 빠져버리고. 안희숙 여사가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형무소에 마주보는 형무소, 이렇게 창살 틈으로 쳐다보는 거기에 갇혀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 안희숙 여사 그 글에만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 독극물 주사 맞고 돌아가십니다. 일본 의사한테.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탄이 장난질을 했다. 우리 목사님을 돌아가시게 했구나.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교라는 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사각오락관 오종목의 나의 설교라는 그 마지막 그 설교에서, 산정인 교회 설교에서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 칼 앞에, 총뿌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소나무가 아직 10%때 찍어야 되고 꽃이 만발했을 때 그때 꺾여야 된다. 요거 더 두고 보면 꽃이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썩어갑니다. 시퍼렇던 소나무도 나중에 고목이 돼가지고 바스러져 없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청장년의 신앙일 때 나를 속히 데려가시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기도입니까?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꼭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럴 때는 내 목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나에게 고문을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랑하는 자매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마리아, 여기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도 어떻습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아마 이것이 마르다에게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유익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에게도 유익을 주셨다. 훌륭한 남매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